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요.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그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상당히 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옷 중에서 오늘 판결 흉패와 또 그 외에 다른 옷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에서 30절까지를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1절에서 43절까지는 제사장의 그 외에 다른 옷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다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장치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옷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가운을 많이 입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많은 이제 가운과 스투를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나 또 예식에 따라서 가운의 색깔과 또 모양이 다른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복을 착용을 하면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자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보면 일부 예배를 보시면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은 가운을 입고 오시고 또 일반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올라오실 때도 가운을 입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여기 찬양대석에서 찬양대가 설 때도 역시 가운을 입고 올라옵니다. 찬양대석에 그냥 올라오지 않죠. 그만큼 이 예배에서도 복장이 주는, 이 가운이 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가리고 또 그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또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가운들을 입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이 주는 의미는 구별되고 또 성별되고 또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이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뭔가 복잡하죠. 뭔가 막 읽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에는 질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이 제사장의 그런 의복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럼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5절에서 30절까지 등장하는 판결 흉패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흉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탁을 전달하시는 매개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판결 흉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의 천 위에 금태를 새깁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들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12개의 보석들은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흉패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뭐를 이 판결 흉패 안에 넣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 흉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냐?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신탁을 전달하시는 매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신탁이 뭡니까? 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뭐냐?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판결 흉패를 아론이 제사장이 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각주에 보시면, 오늘 말씀 각주에 보시면 우림과 둠밈이 1번, 2번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뭔지는 성경에서는 어디서든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구약의 여러 본문에 이 우림과 둠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28장 6절의 내용이 뭐냐? 이제 사울이 말년에 점점점 정신적으로 미쳐가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8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법을 막 써도 제사장한테 물어봐도 선지자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의 힘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걱정만 되고 염려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을 호되게 혼내는 그런 장면이 28장 6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그 인간들의 부분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을 박은 이 판결 흉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반드시 착용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거룩함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판결 흉패의 역할이. 자, 그리고 다음은 제사장의 다른 옷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36절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자, 제사장의 옷 중에서 오늘 이제 31절을 보시면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에봇이라는 그 부분에서 속에다가 입는 옷인데 이 흉패 속에 이걸 입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순금으로 이제 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달게 되는데 그 패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씨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부착한 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아론이 이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쓴 패를 부착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아론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론이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이 자손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자손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특별히 또 성별을 냅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파로서 구별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또 성별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론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그 자손들이 성별이 되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론이 늘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이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 면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라는 거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물과 그 죄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언제나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부르죠. 코람데오.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서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옷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좀 특별했습니다. 옷이 뭘 뜻하느냐? 신분을 뜻하는 거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복잡한 만큼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그 제사장을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중간에 보시면 발에 뭘 달입니까? 방울을 달죠. 방울. 그러니까 워낙 부담감이 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죄가 발견되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모든 죄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한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게 누구냐? 이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의복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지 않습니다. 사실 금방울로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 있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죽을까 그런 부담감 속에서는 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판에 새겼을 때 과연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이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들에게 있지 않은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룩한 옷을 항상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이라는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응답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날마다 제사장의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라고, 또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또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붙이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는 죄도 많고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또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아버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온전히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권위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놀라운 우리의 부담감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넉넉히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